최악의 선택.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순간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선택한 인생은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듯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할 뿐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인간적인 결과를 얻지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선택에 있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되레 늘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하며 번민하는 존재, 동시에 후회를 달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모르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들은 그대로 우리 삶의 족적이 됩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왜 선택했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까?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최악의 선택. 자, 기억하시죠? 1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길이라면 분명하죠. 하나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고 하나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죠. 우리들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죠? 기억하시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해악의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는 1월 3일에 하나님의 숨결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12년 벌써 11년 전이네요. 인생 해악의 결정을 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해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것이 어쩌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최악의 선택일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순간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으니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최악의 선택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최악의 선택인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최악인지 최선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가 인생의 선택을 했을 때 가만히 보세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그가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그곳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질문,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 가운데 그것이 최선인지 최악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존 비비어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영어로는 Good or God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Good or God. 우리들의 문제는 좋은 거를 선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물음을 묻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지를 맞은 거예요.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를 선택해 보라는 거죠.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 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비어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 자동차 사고가 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습니다. 책에 이렇게 딱 누구라고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이아나 황태자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죠. 존 비비어는 다이아나 황태자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인이 행한 선함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답니다. 존 비비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라는 단어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그것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할까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그것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하냐 선하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는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선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야,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것이 선함이 아니라 그의 욕망이었고 야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야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눈에 보기 좋았던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선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줄 몰라요. 자, 마지막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되레 늘 선택하기 위해 갈등하며 번민하는 존재, 동시에 후회를 달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순간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되는 일, 그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번역했던 책에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뭐 잘 알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해안선에 등대가 하나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상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 등대에는 늘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등대 불이 켜져야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등대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등대직이는 늘 그 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한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유소가 없는 곳이라 방법이 없었던 이 사람은 등대지기에 가서 기름을 조금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름을 주었죠. 그 다음 날은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오더니 도저히 추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보일러에 넣을 기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자매가 내일이 시험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켤 수 없으니 기름을 좀 달라고.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등대지기는 또 기름을 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기름을 주다 보니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밤 불이 꺼져 있는 그때 배가 등대로 들어오다가 몇 척이 깨어지고 파손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며칠 후에 조사단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 충분히 기름을 주었는데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등대지기의 선함 때문이었어요. 등대지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 당국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오직 하나, 등대를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구속되어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선한 의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숨결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보암직, 먹음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택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최악의 선택을 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